16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회당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천막 예배당, 그것을 가리켜서 성막이라 그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다가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광야의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간절한 성전을 원했습니다. 제일 원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모든 걸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고, 그 아들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유대 종교는 제사 종교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생겨났던 것이 이제 제사장들이 많은 역할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심판을 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동원시켜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게 됐는데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리고 성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여기저기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들이 흩어져서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이 민족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회당이라고 하는 작은 집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율법을 읽고 율법을 공부하고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몇 명만 모이면 회당을 먼저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민 가면 뭐 먼저 만들어요? 교회 먼저 짓습니다. 교회 먼저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면 다 교회를 다녀요. 왜 다니는가 그랬더니 거기 가야 한국 사람 보고 거기 가야 한국말을 들을 수 있고 거기 가야 친교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거의 다 신앙인이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그게 회당이에요, 회당. 이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조그마한 회당이 있었고, 마침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 가서 성경을 배우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강단, 하기야 뭐 회당이라는 강단은 뭐 강단 이렇게 호화로운 강단이 아니고,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회당에 가보니까 옛날 초등학교 때 그 교탁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정도가 이렇게 하나 놓여 있고 거기에 성경이 놓여 있습니다. 그때 놓여 있던, 거기에 놓여 있는 성경은 신약은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만 펼쳐놓고 그들이 모세오경서부터 예언서, 시편 이런 것들을 읽고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수님이 그 교탁에 이렇게 서서 성경책을 펼쳐서 읽은 게 뭐냐면 오늘 18절, 19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18절, 19절 시작. 이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에 게재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서 2000년 전에 나사렛 동네 조그마한 회당에 가서 펼친 게 이사야 61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여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시작을 해요. 자, 우리가 이제 그때 상황을 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 이 동네가 어디라고요? 어디라고? 저 뒷동네도 좀 대답 좀 해봐요. 어디라고? 나사렛. 나사렛은 어디라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아니 태어난 것은 아니고,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 어렸을 때 사시된 어디라고? 나자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살았는데, 오늘 이 회당이 예수님이 자기가 살던 동네에 와가지고 이사야 61장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야,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라고 하며 뒤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저 사람이 누구야?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런 얘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저 사람 누구야?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이렇게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 고향이 어디라고요? 사실은 저는 우리 고향에서 오래 살질 못했어요. 거기서 국민학교만 졸업을 하고 이제 좀 시골이니까 유학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중학교서부터 고등학교 다 유학을 나왔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동네에 교회가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쫙 앉아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데, 뭐라고 쳐다보게 저 사람들이 우리 주혜종님 오셨어요, 은혜 받아, 이럴까요? 아닌 것 같아요. 쳐다보는 얼굴이 뭐라 그러냐, 아니 쟤 누구니? 백식이 아들 아니야? 백식이 누구예요? 저희 아버지 이름이 김자 백자 석자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늘 야, 너 누구냐? 너 저 음진말 백식이 아들이냐? 늘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들었어요. 백식이 아들 아니야?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목사가 돼서 지금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지만 저 사람들이 눈에는 날 뭘로 보여요? 어렸을 때 백식이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고찔찔이 순진해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그냥 학교만 다니던 그 어렸을 때 그 모습, 그걸 그들이 보면서 이제 나한테 접근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들이 뭐 은혜가 되겠어요. 머릿속에는 뭐밖에 생각이 안 나? 나 어렸을 때 빨개 벗고 뛰어다니던 것밖에 안 나는데 거기서 뭔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그때만 해도 저희 동네에 뭐 믿는 가정이 몇 가정 없을 뿐더러 동네에서 목사 제가 1호예요. 1호. 지금은 우리 후배들이 몇 명이 우리 동네에서 목사가 나왔지만 그때 그러니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은 안 했지만 이거 쟤 누구냐?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 백식이 아들 아니요? 뭐 이런 얘기지. 인간 모습에 나. 자, 예수님이 여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더니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긴 했어. 그런데 쟤 누구니? 아이고,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아무개 저 가난한 집 그 아들,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러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예수님 눈치가 뭐라고? 백단이라고. 예수님 눈치가 백단이죠. 벌써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들은 바 우리가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네 고향에 여기서도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 자, 이 얘기가 뭐냐면 그냥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했으면 또 같지 않게 생각했으면 예수님이 그 느낌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속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사, 돌팔이 의사, 고치지도 못하는 그러한 의사를 비아냥거리는 말이 유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속담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 이런 얘기야. 응? 남의 병 네가 고칠 수 있어? 네 병이나 고쳐야 네가 의사냐? 이러는 비꼬는 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구한테 적용했다고? 예수님께 적용을 하면서 네가 어렸을 때 예수 아니야? 네가 뭘 하겠다고 거기 서 있니?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 여기서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예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가버나움이라고 갈릴리저 윗동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를 이미 이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겠죠. 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뭐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을 고치고,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 백부장의 하인도 가버나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이런 거.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여기 가버나움에서 고쳤고요. 38년 된 중풍병 들것에 걸려왔잖아요. 그것도 가버나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일으킨 것도 그것도 가버나움. 그러니까 이런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듣긴 들었다고. 그런데 여기 서 있는 건 막상 누구야? 이게 요셉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버나움에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리던데 여기서도 할 수 있냐? 네가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로 비아냥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받아치신 거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했느니라. 내가 이 고향에 오니까 너희들이 나를 어렸을 때 나의 모습으로 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책을 덮으시고 그 관리자에게 성경책을 주고 난 다음에 앉으셔서 여기 자기한테 아주 마땅치 않게, 그리고 아주 뭐라 그럴까, 좀 왠지 불편해요. 동네 사람들이 볼 때 메시아라고 그러고 뭐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했다고 그러는, 자기들 눈에는 그냥 어렸을 때 고칠 질이 예수였는데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볼 때 메시아 예수라고 지금 여기 서 있는데 별로 탐탁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싸움을 거는 거야. 이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로 건드리고 있는데 뭐라고 건드리냐 하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는데, 그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뭐 그냥 뒤로 흘러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 외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신약 얘기가 아니에요. 엘리야 얘기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서 얘기하는데, 생각해봐라.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한둘이었겠냐? 그렇게 많은 과부 중에
사렙다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 그 떡반죽 그릇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3년 6개월 동안 풍족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자가 누구였느냐? 사렙다 과부뿐이지 않았느냐? 은혜를 입지 않았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느낌 안 오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두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엘리사 시대에 너희 이스라엘에 문둥병 환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그죠? 그때 당시에는 문둥병 환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둥병 환자가 한둘이었냐? 그런데 어찌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하고 선민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쓰여진,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보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정통 유대인들의 과부가 없었고 문둥병자가 그렇게 수두룩 많았는데 그들은 왜 안 고치시고 지금 여기 사렙다 과부도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나만 장군 수리아 사람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방인에게 임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화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낭떠러지기로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이 유유히 걸어서 빠져나가셨다라는 얘기가 오늘 이 이야기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알겠소? 이게 뭔지? 아이고 오늘은 본문이 뭐 한두 절만 아직 그냥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냥 16절부터 30절까지 읽힌디야.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길어?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짧은 내용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통해서 듣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고향에 와서 왜 이 싸움을 시작했을까? 예수님이 시작한 이 싸움은 그냥 고향에 왔으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냥 가지 뭐 속상해도 가지 뭐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구람리 114번지 강남교회에 와가지고 뭐 예향교회 교인들처럼 뭐 나를 환영하겠나? 아이고, 은혜 받아. 요즘에 또 큰 은혜 받고 은혜 받았다는 말 안 하는 분이 있더라고. 뭐 그런 걸 기대하겠어. 그냥 싸한 얼굴이지만 아이고 백식이 아들 왔어 이러고 나갈 때 인사한다니까 꼭. 그래도 그냥 아이고 뭐 속상하지 뭐 이러고 가면 그뿐이지 뭐 거기 뭐 내가 목회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뭐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그냥 나사렛에 와서 싸한 얼굴. 그렇지 뭐 고향 사람들이 나 어렸을 때 나로 보니까 뭐 당연한 거지 하고 가실 수 있어. 그런데 거기다가 싸움을 건다니까. 심기를 건드려요.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냐? 잘났는데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 장군은 도대체 유대인이냐?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이게 맞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들에게 싸움을 걸고 있는 첫 번째 목적이 뭐였냐 하면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내가 여기 와서 서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이고 요셉 아들 아니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최소한 요셉의 저 가난한 집 아들이 아니야. 우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이 가난에서 회복시켜서 정말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 선민의 나라, 이를 부강하는 이 세계에 으뜸가는 이런 나라로 오실 수 있는 최소한 강력한 메시아, 우리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거야. 저 가난한 집, 부잣집도 아니고 왕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백마 타고 쫙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냥 집세기 하나 신고 와가지고 무슨 네가 메시아라고 서 있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틀렸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는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이 세상의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한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러한 문제의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이 인류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메시아가 오신 건 뭐냐면 죄의 문제 때문에 오신 것이고요. 인간을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이 죽으면 너희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불꽃중에서 건져낼 자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다르다는 것을 이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구원, 경제적인 구원, 내 명예로운 구원 이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걸 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틀렸다예요. 그걸 지적하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들이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그러죠. 뭐 정치적인 지도자를 누굴 세워야 이 나라가 잘 될까? 기대 접으세요. 우리는 수없는 기대하는 사람을 뽑아 봤습니다. 봤는데 어떨까요? 해아래 의인이 있었던가요? 그렇게 선망할 사람들이 있었던가요? 왜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선명성을 자랑하면서도 왜 죽어요? 자신의 잘못과 죄가 발각이 되니까 자기들이 주장해왔던 것과는 전혀 어긋난 삶이 천하만국에 드러나니까 볼 수가 국민의 낯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비단 그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웃거나 울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들을 우리 스스로가 조정할 뿐이에요. 왜 그들 누가 됐다고 해서 웃고 누가 됐다고 울어요? 그거 사람이 되면 잘 되고 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천만 만만의 말씀, 이런 어리석은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요.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이제 우리 군사정권 시대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민주화 돼가지고 벌써 대통령 수없이 바꿔봤어요. 왜 우리는 그 어리석음에 아직도 빠져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우리들이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런 데서 외적인 환경을 바꾸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민족이나 국가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늪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인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가버나움에서 일으킨 기적을 네 고향에서도 할 수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의사야 네 병이나 먼저 고쳐라 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싸움을 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열면서 처음에 느꼈던 게 뭐예요? 이 누가복음이 누구를 생각하며 쓰여졌다, 이방인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면서 거기 이름이 나와요. 누구죠? 그렇죠. 데오빌로 각하여 들으소서 하고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끝장까지 끝날 때까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역사적으로 이 주석학자들이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로마 황제를 상징하고 있는지, 아니면 로마 황제 밑에서 전권을 휘두르고 있는 최고 권력자였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가 언급한 데오빌로는 최소한 그때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는, 지금 미국 대통령의 권한의 10배, 100배 이상의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을 때 언제나 잊으셔는 안 돼요. 로마서를 읽을 때 언제나 잊으셔서는 안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셨어요? 믿음.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을 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단어는 뭐냐면 성령이에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네. 주무시나? 나만 열이 뜨고. 네.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 이 성경을 누구에게 읽혀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가서 이 나사렛 사람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누구한테 읽혀지길 바라는 거냐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읽혀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빗대어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게 억압이 되어 있어서 그러려니 하겠지만,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러고, 팍스 로마 하면서 로마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있다. 이게 이들의 정치 이념이에요. 왜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다른 나라를 왜 로마로 속국이 되면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하고 점령해 나가고 전부 세상을 다 자기 거로 만들어 놓은 게 누구예요? 로마예요. 그게 누구예요? 데오빌로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누구야? 에? 나사렛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요셉 아들 아니야? 뭐 이런 빗댈 수 있는 그 근본 마음에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로마는 그런 메시아의 분위기가, 환경을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과연 로마여,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의 나라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 당신의 나라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평화는 무엇이요? 네가 이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데 너 마음, 진짜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어?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말이 너에게 증명이 되냐? 이걸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가 무섭잖아요. 성경 우리가 보면, 여러분, 성경이 이런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고 여러분들이 무심코 읽어나가고 그냥 무심코 이걸 그냥 글자로 보고 있지만, 이게 지금 영적인 개념으로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 아니, 이런 무서운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냥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 받으세요, 이런 얘기 하나 설교한다고 한 주일에 이거 하나 들으려고 오겠어요? 여러분, 그렇겠어요? 아니에요.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장문에 우리 단톡방에 실렸는데 이런 얘기더라고. 요즘에 청년들이 또 교인들이 설교를 안 듣는데 왜 안 듣냐 그랬더니, 하도 이제 초창기 때 예수 믿을 때는 신기해가지고 들었는데 20년 30년 믿다 보니까 설교 본문만 나와도 무슨 내용인지 다 안 돼. 아이고, 이런 얘기 하겠구나. 1, 2, 3 이렇게 됐네. 그냥 자기 졸다가 예배만 드리고 간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누구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 우리 한두 번 예수 믿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고, 아버지가 믿었고, 내가 믿었고, 어렸을 때 졸면서 들었고, 다 들었고, 그러더니 그 얘기 할 거구나. 이런 얘기 감이 안 와요? 근데 무슨 귀가 열리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6절, 이거 숨찬 더러 읽어봐. 시작. 7절도 읽어봐. 시작.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주니까 내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 여러분, 이런 사소한 것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중요한 키워드를 몇 개 발견할 수 있어요. 4절에서는 뭐예요? 기쁨이라는 단어, 5절에서는 관용이라는 단어, 6절에서는 감사라는 단어, 7절에서는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누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풍요, 자유로운 거, 이런 거 주면 이게 있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메시아 원한다는 거잖아. 그런데 이거를 읽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디오빌로 각하야. 디오빌로 각하여, 당신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이루었지 않소? 세계를 호령하고 있고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불어넣어서 먹다가 배 터질 것 같으니까 깃털로 모가지를 간질간질해가지고 다 토해내고 이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소? 이게 누구요? 이게 로마야. 그러면 그렇게 살고 있는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그걸 갈망하고, 그러면 우리들이 행복하겠다고 그런 메시아 보내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디오빌로 각하여, 너는 어떻소? 너희들은 이걸 지금 하고 있지 않소? 총칼만 대면 니네 나라가 되고 세계가 다 로마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날 때에 과연 너희에게 기쁨이 있어?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 그러면 너 데오빌로 너 마음에는 진짜 평강이 있냐? 이걸 지금 예수님은 그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얘기는 누구에게 적용된다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된다고요. 오늘 누가는 유대인들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의 동네 사람들과 논쟁을 한 이유의 그 이유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 평화라고 하는 단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 쓸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 있는 예수, 초라하고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일 수밖에 없지만 그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우리는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그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는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관용과 참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데오빌로도 아니고 우리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되는지, 왜 이 설교를 듣고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에게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까지 돌려대는 이런 관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메시아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없는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만족으로 이루지 못하고 자꾸 눈이 가재 눈처럼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이런 메시아 한 번만 와주면, 하늘에서 벼락천금 한 번만 나에게 재수 한 번 떨어지면 난 행복할 것이다 라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물리치지 않는 한 예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정치에, 우리에게도 명예에, 우리에게도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먼저가 아니다. 두 번째, 그게 다가 아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깊은 말씀이 숨어 있음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평화, 그리고 관용, 뭐가 그리 못마땅해요? 조금 손해보면 누가, 하나님이 다 재판해 줄 터인데 이 관용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러한 여유로움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과 기쁨으로 바꾸어내는 아름다운 참된 메시아를 만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